오늘 올 청년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금년도 우리 선창교회의 표어인 선교를 힘쓰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메시아의 공생애에 들어가시게 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시며 선교를 시작하시게 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성과 촌에 두고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선교의 협력자로서 12사도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 나아가 전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따로 70인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또한 권능을 주어 나아가 전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애 기간에 선교를 통하여 죄악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힘쓰셨으며 마지막에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죄 없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죽으신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주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가 되려고 할 때에는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 대한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어질 때에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가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나아가서 힘있게 선교한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은 바로 선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적으로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양육하고 외적으로는 선교하여야 합니다. 선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으로서 교회는 반드시 선교를 위하여 존재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선교를 힘쓰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다스리시는 날이 임하기까지 교회는 계속하여 선교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우리 선창교회는 첫째로 개인 전도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선교를 시작하심부터 개인 전도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와 요한의 형제에게 전도하시면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빌립에게 전도하시고 마태에게 전도하시면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는 그곳 여인에게 전도하시고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개인 전도를 힘쓰셨습니다. 성서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전도를 힘쓰셨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쓰시고 수고하신 주님의 모습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이렇게 선교를 힘쓰셨다고 하게 되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신자들이 전도를 힘써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개인 전도라고 하면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심하여 그의 사도가 된 바울은 즉시 다메섹 성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공중 앞에서나 개인 앞에서 전도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느낌을 가지면서 전도를 힘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전도하는 일을 누구보다도 힘쓴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그의 생애의 마지막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지상명령을 주신 것과 같이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 앞과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은 반드시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전도하여야만 합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빌립이 동양 사람 나다나엘을 주님께 인도한 것과 같이 우리는 먼저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우리 이웃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옥중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개인에게서 온 가족에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985년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가족에게 전도를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며 온 가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연말에 가서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가정이 우리 교우들 가정에는 한 가정도 없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는 아직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기독교에 대하여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도 신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신자들이 그들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비난을 서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악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신자들은 오랜히 일치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전도는 막히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한 전도는 받는 사람들에게 크게 감동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전도하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받았으니 또한 거저 나아가서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힘쓰는 교회라는 표를 내거는 우리 선창교회 성도들은 금년도에 먼저 개인전도를 힘써서 반드시 한 사람 이상을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개척전도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개척전도는 교회가 아직 서지 않는 곳에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개인전도를 힘쓰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한 곳에 가서 전도하여 교회를 많이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요, 에베소 교회요, 빌립보 교회요,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 중에서 바울같이 개척교회를 많이 세우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많이 받은 하나님의 일꾼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돌이켜보면 노방전도와 개척전도를 힘쓴 최봉석 목사님을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봉석 목사님은 일명 최공능 목사님으로도 불리워졌습니다. 그의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최봉석 목사님은 신학교 시절에 나아가서 너무 열심히 전도만 하여 학교 공부는 3년이나 낙제하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아가서 일하게 될 때에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족 중에서 순교할 때까지 84곳의 개척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개척교회를 몇 군데 세우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최봉석 목사님은 그 생애에 84곳의 개척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선창교회는 금년 5월 8일로서 만 26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도 24, 5, 6세가 되면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갖기도 됩니다. 우리 선창교회도 사람의 나이에 비추어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교회를 이제는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논산 지방에 서광교회를 세우고 그동안 물질적으로 보조하여 왔습니다. 아직 교회가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형편은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 교회 하나만 가지고 우리 교회가 시험할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개척지를 가져 전도 새로운 교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959년 5월 8일에 대전 제1장로교회 남전도회가 개척을 시작하여 오늘의 교회를 이루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때 제1교회 남전도회가 이곳의 개척교회를 시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의 선창교회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많은 신자들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개척교회를 세워야 할 곳에 만일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겠습니까?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세우려고 하게 되면 이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도 한때 개척교회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개척교회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고난과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희생을 각오하지 않는 일꾼은 이 일을 바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옵니다. 또한 개척교회를 세우려고 하게 되면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의 생활비가 뒷받침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대지가 마련되어야 하고 교회 당도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척교회를 세우려고 하게 되면 많은 물질이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를 위하여 더욱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 날로 성장하고 부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개척교회도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그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 교회가 성장하였다면 그 교회를 통하여 개척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지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선창교회는 개척 전도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 개척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바다와 같이 힘쓸 수 있도록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선교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온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의 행전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예루살렘 대학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을 놀라야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고 유다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멀리 이방 세계까지 복음이 전파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까운 곳에서 멀리로 전파되어야 합니다. 동족에게서 이방 세계로 널리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민족과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널리 전파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윌리엄 테일러는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토마스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대동강에서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1907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로회가 조직이 되었으며 처음에 안수받은 7인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인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 한석진 목사와 박영일 장로와 임종순 목사가 동경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김영재 목사를 북간도에 그리고 김진근 목사를 서간도에 파송하여 선교사로서 일하도록 하였던 것이옵니다.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 요람이 한다고 하게 되면 1984년 현재 한국교회는 36개국에 200명 가까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중에서 현재 가장 큰 교단으로 알려지고 있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석은 18개국에 3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나다 토론토에 있는 피플스 처치는 단일 교회로서 400명의 선교사를 세계 각처에 파송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제가 토론토에 갔을 때에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 사업이 아직 얼마나 미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대부흥사였던 요한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과연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여 두신 교구가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해선교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총회의에서는 교회 예산이 1억 원이 넘는 교회는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총회의에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선창교회도 1억 원이 넘는 교회 예산을 세웠으니 이제는 해외 선교회로 눈을 돌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를 보면은 물론 우리들보다도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여 잘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아니하고 우리보다도 어렵게 사는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중동지방과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지는 모두 우리들의 선교의 대상지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함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창교회는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힘쓸 뿐만 아니라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므로 많은 사람을 생명의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선창교회는 선교를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힘써야 하는 것은 교회는 바로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선교함으로 말미암아 자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자기 몸을 헌신하여야 하겠습니다. 물질을 아낌없이 바쳐야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선창교회는 옛날에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교의 기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이 교회에 소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